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것은 세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과 싸워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대가 없이 그저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대로 교회가 따라가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교회는 순결성을 잃게 되고 진리를 잃고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 영적인 싸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싸워나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우는 자는 이 코로나와의 싸움이 끝난 후에 그 결과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내 목숨을 얻고자 하나님을 잃는 자는 내 목숨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내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내 목숨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순절은 나를 내려놓는 절기입니다. 그동안 내가 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놓는 사순절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나의 한 혼인 잔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은 어떤 일이라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돌 항아리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는 이 돌 항아리에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면 죄가 됩니다. 빈 항아리에 포도주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사람들은 눈앞에 나타난 기적에 환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 내가 포도주가 되는 삶의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울한 사순절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듯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길만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될 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날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유다 왕국에 군대와 같은 기근이 찾아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한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요엘 선지자는 아직 늦지 않았다. 모두 성전에 모여 통회하고 자복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는 꿈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요엘서의 말씀은 당시의 희망을 잃고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과 동시에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환난의 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져서 함께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갈 도구도 우리에게 함께 주셨습니다.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기도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꿈은 현실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꿈은 나를 발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꿈은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인내가 있습니다. 꿈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도전케 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답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꿈을 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왜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히스기야에게 위기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라는 사인입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면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 왕은 질병이 치유되고 생명을 15년 연장받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를 향하신 그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불행 중에도 감사하고 행복할 때에도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인생이었는데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덤으로 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로 죽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덤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덤으로 받은 인생을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나가십시다. 덤으로 받았으니 내 안에 나는 죽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약의 산을 오르다 두 번째 시간 정상욱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산을 오르다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음이 몰려오는 시간이지만 정신 바짝 차리시고 또 집중하셔서 오늘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들이 어떤 책을 선택하고 또 어떤 책을 읽느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독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저자가 그 책을 쓴
목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과연 저자가 해당 주제를 다룰 자격이 있는지, 또는 그 책은 과연 읽을 만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또한 저자의 목적이 단순히 정보 전달인가, 아니면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저자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나타내려고 하는가,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한 논쟁을 하기 위한 것인가 등 우리는 여러 질문들을 우리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책은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보, 즉 저자가 누구인지, 또 그 저자가 왜 이 책을 기록하게 되었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왜 이 책을 썼는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출판사도 저자와 또 저서의 목적을 책 표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대부분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서 본인이 읽고 싶어 하는 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이러한 질문을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새해가 되면 성경을 집어들고 무턱대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의 시작과 끝은 어디일까요? 바로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를 열심히 읽습니다. 하지만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창세기로 시작해서 출애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재밌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이지만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는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가 성경의 시작과 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의무감으로 또 책임감으로 성경을 일독하고 있습니다.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목표를 이루는 분들은 적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일독을 한다고 하여서 성경 전체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도 그다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동떨어진 시대에 동떨어진 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자신과 연결될 수 있는지 몰라서 성경 읽기를 중간에 포기하거나 사실 시작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66권의 책을 묶어 놓았고 물론 저자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40여 명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성경은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저자가 다양한 목적으로 쓴 다양한 책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성경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다양한 인간 저자가 썼고 주제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면에는 유일한 목적을 지닌 유일한 신적 저자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말해주는데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는지 성경 여러 곳에 사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장 간결하게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경의 기원과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동시에 성경이 어디서 비롯되었고 또 무엇을 하려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간 저자는 다양하지만 그 모든 인간들은 오직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 성경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사도 바울은 성경의 목적을 간략하게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바로 구원과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성경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구원이고 그리스도요 믿음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과학책이나 또는 역사책 또는 문학책 또는 철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관찰과 실험, 기납적 추론으로 얻은 지식체계를 기록한 과학책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은 문법적인 정확성과 문학적 세련미를 갖추고 있는 문학책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심오한 지혜를 내포하고 있는, 사유하고 있고 생각하기를 또 거기서 지혜를 얻어내는 철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 용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만큼 사실 또 오해되고 있고 또 오용되고 있는 용어도 없습니다. 바울은 성경의 최고 목적을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목적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실제적이고 또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지적이기보다는 도덕적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적 가르침을 준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는 우리의 모든 경험 가운데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궁극적이고 또 실제적인 또 유일한 성경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을 좁은 개념으로 한정지어서 설명합니다. 또 그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저 죄 용서를 받고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로 이해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러한 좁은 개념에서 우리는 조금 벗어나야 합니다. 구원은 넓은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즉 구원은 인류를 그리고 사실상 모든 피조물들을 구속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즉 자유롭게 되는 것 그리고 새롭게 되는 것 궁극적으로 온 우주가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들이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를 말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 구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책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 그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심을 두고 이 구원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유일하신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구원에 관한 책이고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성경의 성격과 기능을 이렇게 이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기록된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곧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후에 두 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경을 몰라서 어리석음으로 믿지 못한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후에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더 많이 모인 자리에서 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의 주장은 성경이 일반적으로 자신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세 부분, 즉 율법서, 모세오경이죠. 또 선지서, 역사서를 포함한 대선지서, 또 소선지서까지, 그리고 시편, 성문서, 저마다 자신에 관해서 이것저것을 말하고 있고 또 자신에 대해서 말한 그 예언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율법서는 구약 성경의 첫 5권, 즉 모세오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서에서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찾을 수 있습니다. 오경에는 성경 나머지 부분에 밑바닥에 깔려 있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구원에 관한 기본 예언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하여서 12장 3절, 49장 10절, 또 신명기 18장, 그리고 사무엘 하 7장, 시편 2편, 8편, 10편, 22편 등 수없이 많은 율법서와 구약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선지서로 알려져 있는 부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여기에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개념이 처음에는 조금 이상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신약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죽음,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그분의 사도들을 통하여 행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들은 하나님이요 인간이신 그분 및 그분의 구원 사역에 나타나는 영광을 더 나타내고 있고 그리스도인과 그분 그리고 그분의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연결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신약 성경의 증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은 성경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절정, 그리스도의 모습의 절정을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생생한 이미지를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물 찾기 놀이에서 아이가 때로는 운 좋게 금세 보물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보통은 실마리에 실마리를 붙잡고 힘들게 애쓴 후에야 마침내 보물을 찾아냅니다. 성경 읽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는 것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운 좋게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실마리에 실마리를 풀고 열심히 찾고 찾아야지만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구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직접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성경의 대부분의 구절에서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는 거기에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결국에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또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성경의 전체 목적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조금씩 한 학기 동안 실마리를 찾아서 또 거기에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요, 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 말인즉슨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로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목적,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고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존경하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목적, 또 우리가 성경을 봄으로써 성경이 우리를 그리스도하기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에 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 깜깜한 밤중에 뛰어내리는 것, 이성과 전혀 양립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이런 게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절대 비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은 언제나 신뢰 가능한 대상이어야 합니다. 인간이 서로 신뢰할 때 신뢰가 얼마나 이성적이고 또 합리적이냐는 관련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신뢰할 만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또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인격과 그 행위에 관해서 제시하는 증거는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성경의 증언을 접하고 그 증언이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그 성경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은 지극히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가장 넓고 완전한 의미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된 도구로 성경을 지정하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구원의 복음인데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자신의 많은 손가락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리스도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도 성경의 궁극적 목적을 바울과 똑같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생명이라 부르고 바울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생명, 구원, 단어는 다르지만 둘은 실상 동의어입니다. 두 사도 모두 이 생명이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생명이나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에 이 두 사도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 모두 정확하게 똑같이 그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 믿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일으키고 또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큰 목적은
사실 이 세 가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묵상함에 있어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이 성경이 가득 차 있기에 우리는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을 읽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 구원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또 그것을 성취해가는 우리 도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목적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성경의 목적 꼭 기억하시고, 물론 다음 주 시작할 때 제가 또 간단하게 설명하겠지만 한 주간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또 하루하루 또 성경을 묵상하고 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굳건하게 서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다음 강의 안내입니다. 다음은 다음 주 우리 3월 20일 날 오후 3시에 동일하게 유튜브로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세 번째 강의는 성경의 사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목적을 이해했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성경의 사용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런 얘기를 할 줄 몰랐는데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또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아이고.